사무엘하 6장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지금 거기에 오랫동안 있었죠.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나왔을 때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거기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다윗은 거기에 언약궤가 있어도 자기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왕국을 다스려 나오고 모든 걸 해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또 그 언약궤를 왕궁에 모셔다 드리고자 하겠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하나님의 사랑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이 크면은 분가를 하고자 하죠. 부모하고 살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간섭받기 싫어하고 눈치 보기 싫어하고 이제 나도 어른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위에 어른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그게 자기 편하잖아요. 오히려 왕궁에 모셔드리면 모든 게 불편해지는 겁니다. 신경 쓰이는 거 아니겠어요? 의식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왕궁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외국의 귀빈들, 예를 들어서 한국에 미국 대통령이 방문을 한다. 그러면은 군악대가 막 울려 공항에 마중을 나오죠. 군악대가 막 군악을 연주하고 그리고 병사들이 일렬로 쫙그 사회를 하고 그 사회를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이 같이 차를 타고 무게차를 타고 쭉 지나가면서 그러면은 병사들은 전부 다 받들어 총해서 그 인사를 하게 되고 그렇죠. 이런 의식을 행합니다. 그 다윗도 최고의 예를 갖추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 중에 뽑고 뽑은 3만 명을 완전 무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3만 명을 연도에 쭉 사회를 하도록 합니다. 이 보통 이런 환영 행사가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 가도 이렇게 3만 명이 환영하는 그런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군사들만 뽑은 정병 3만 명이 이 시립해 있는 그 가운데를 사일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로 하나님을 귀하게 모셔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모셔드리는 것 중에 별에서 우사쯤 왔을 때 그 타정마다 아니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계를 싣고 나와서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갑자기 날뛰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땅에 쏟아지면 안 되니까 우사가 모시고 있던 그 우사가 그 언약궤를 잡았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이 책살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책살을 합니다. 다윗이 그냥 마음이 상해도 보통 상해버린 거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환영해 모시는데 아니 이렇게 하나님 능력 있는 건 다 아는 거고 그렇지만 아니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실 수가 있냐. 너무 다윗도 분한 겁니다. 화도 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한테 못 온다. 그리고 기분이 상해 가서 그냥 다른 데로 오벳 에돔 집으로 그냥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 집에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3개월 있었는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 그래요. 그 3개월 동안에 그러면은 복을 받았다면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임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그냥 태어날 자식이 뭐 네 쌍둥이가 나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은 자식은 복이었으니까요. 갑자기 다산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냥 그 가정에 복을 주신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 생각합니다.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 모시던 우사는 즉살해버리고, 오벳 에돔은 그 3개월 만에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그런 복을 받는가. 다시 알아보니까 여기는 아비아달 제사장도 있죠. 그런 레위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히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짐승이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반 사람이 모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민수기 18장에 나옵니다. 제사장이 그 성소 가운데 들어가서 모든 성구들을 덮을 것은 덮고, 또 꾀로 찰 것은 또 이제 치워 놓으면은, 그러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특히 고아 자손 그들이 메워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그걸 아예 레위 자손이 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어가지고, 광야에는 그렇지만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적진을 향해 행군할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 성을 돌고 그랬습니다. 가장 큰 수고를 한 사람이 제사장들이었죠. 일부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여러분 그 나팔을 하루 종일 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다 부르트고, 이 나팔을 들고 있으면 얼마나 또 그게 점점 무거워져 오겠습니까? 그리고 언약궤, 그 금으로 된 순금 정금인데 그거를 메고 계속 걷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제사장들이 그런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언약궤를 뺏길 때, 그 사사시대에 그 엘리 제사장이 다스릴 그럴 때, 그 아들,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 이 두 아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아가죠. 근데 거기서 언약궤를 뺏기고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후 그 언약궤가 그게 아비나답의 집에 그게 그동안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옮기다 보니 언약궤에 손을 대니까 분명히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도 레위인이지만은 그 자리에서 즉살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자기를 환영하는 이 가운데 이런 불상사를 일으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만홀히 여김을 받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 왕궁에 들어갈 땐 하나님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존재로 격화되어서 들어가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점만은 분명히 하자.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데, 네가 모신 대로 다윗 왕궁에 들어가는데, 그러나 내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다. 이것만은 분명히 하자. 나는 거기 들어가는데 너의 하나님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 점만은 분명히 했고, 다윗이 거기서 비로소 이해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를 모시는 원하시는 그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어기니까 하나님은 도무지 거기에 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딱 제안하고 멈추신 거예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가볍게 여기는 경외로 여기는 자에게는 또 그렇게 여기겠다. 나를 무시하는 자는 나도 무시하겠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게 방식을 이제 하나님 원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제사장 아비아델을 갔겠죠. 가서 언약궤를 덮을 것을 덮으러 가지고 또 결체를 메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메고 들어오죠. 여기 보면은 역대상 15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레위인들이 그 언약궤를 꿰체에 끼어 가지고 어깨에 메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고 들어왔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원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지금 준행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근데 6걸음 걸어 들어올 때까지 아무 일이 없이 잘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이제 같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거기서 그냥 소와 살찐 소화지로 제사를 드렸다 그럽니다. 그 제사를 드린 거는 누구를 드린 겁니까? 이건 뭐 어디 방식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이래라 말씀하신 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닌 거예요.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을 헤아린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나를 잡아 올려 드리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바로 성전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데 이런 제사장의 자리, 레위인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모시기를 원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지만 내 마음에 먼저 장소는 왕궁이 모시지만 먼저 하나님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 원하시는 바로 그 장소에 모셔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소와 소화제를 잡아서 올려드린 것은 그 각을 뜨고 그 잡는 게 순간에 잡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다윗이 안수를 했을 겁니다. 다윗이 안수를 하고 자기 마음에 먼저 모신 거예요. 안수를 하고 그 소를 잡고 그리고 그 각을 뜨는 그 시간 금방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거기 또 번제를 올려드리는 거 금방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모든 행렬을 딱 중단시키고 거기서 소와 소화제를 잡아서 바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바지가 흘러내린 줄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춥니다. 이건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다윗을 그냥 퍽 덮쳐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럽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우리 삶의 원동력인 겁니다. 그 성도의 삶은 이런 기쁨이 주관하는 삶,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이렇게 답답해지고 왜 이렇게 뭘 해도 이제 그런 기쁘고 자유한 그런 마음이 없어졌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는가? 너희가 그 말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으로 기뻐하니 이는 너희가 구원을 받고 있음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이뤄가는 것 같으면은 우리 속엔 말할 수 없는 그런 신령한 기쁨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이 정상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사 사건처럼 네가 지금 함부로 나를 대한 것이 없느냐. 네가 나를 모시고 있다면 제대로 모시고 있다면 이런 충만한 기쁨이 다윗에게 임하는 이런 충만한 기쁨이 있을 것인데 이런 기쁨이 없는 것은 하면
어디서 우사처럼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한 적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서 오벳 에돔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거기서 다윗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은 복이시구나.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함께하면 그 사람이나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집으로 돌아다가 오히려 사람이 죽는 일은 불상사가 일어났다. 이것은 아닌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는 거기는 3만 명이 사열해서 모시고 간 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어깨에 메고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복을 받습니다. 3개월 만에 그냥 모든 나라가 알 정도로 복을 받습니다. 근데 나는 3만 명 시위가 앞에 군악대가 울리고 온 백성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하고 사람이 죽고 그러냐 이겁니다.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또 존중하고 위하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삶에 왜 이런 복이 안 일어나냐? 이건 내한테 왜 이런 신령한 기쁨이 없냐? 이거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우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이 없는지 한번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자신을 각을 떠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그 죄 문제를 해결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이 부어주는 그 기쁨은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그 기쁨과 또 그 속에서 우러나는 그 새 힘, 그간 차원이 다른 새로운 힘이고 새로운 기쁨인 겁니다. 왜 크리스찬은 웃으면서 죽어가느냐? 누가 그런 이야기 하죠. 힘이 없어서 막 그냥 이렇게 그렇게 웃지는 못하고 그냥 조용히 미소 띠며 죽어갈지 몰라도 여러분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은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셨죠. 죽는 것도 이건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새로운 세계를 얻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아는 것이고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은 이 기쁨은 점점 강도를 더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열린 은혜의 세계, 이 믿음의 세계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세계는 점점 깊어지고 더 광대해집니다. 이 다윗에게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은혜의 세계, 또 알고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기쁨, 이것을 초월하는 한없는 기쁨이 그냥 그에게 폭발적으로 부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이런 어마어마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은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미갈이 나오죠. 미갈이 다윗이 그렇게 춤을 추면 바지가 흘러내려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춤을 추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냥 뭘 잘못해서 뭐 허리끈을 안 메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 의관을 정지했겠죠. 누구를 모시는데 하늘 모시는데 의관을 어떻게 정지 안 하겠습니까? 다 정지를 하고 허리끈은 분명히 맸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리띠가 끊어지고 바위가 흘러내린다는 것은 춤을 추되 일반적으로 점잖은 이런 춤을 춘 것이 아니에요. 틀림없이 여기는 막 춤을 췄을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이렇게 춘다 저렇게 춘다 이런 형식도 뭐도 없고 기뻐서 그냥 요즘 저 한국에는 춤을 추고 할 때 이 막춤이 유행한다 그러죠. 형식도 없고 자기 막 좋아서 막 추는 춤 이걸 막춤이라 그런다는데 이런 다윗은 지금 거기서 이런 막춤이 나왔을 겁니다. 기뻐 주체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체면 차리고 점잖게 뭘 하겠어요. 막춤을 막 춰서 막춤 추면은 이 남들이 봤을 때 좀
꼴불견입니다. 사실은 자기는 기뻐가서 뭐 마음대로 뭐 할지 몰라도 남들이 봤을 때는 참 꼴불견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런 꼴불견 춤을 추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그게 딴 사람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특히 미갈이 봤을 때는 임금 채신머리가 없이 저게 무슨 짓인가. 아니 춤을 추면 저도 춰도 점잖은 춤들이 많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춤을 안 추는 민족입니까? 얼마나 춤을 추고 찬양하고 하는 민족입니까? 그런데 왜 저런 식으로 그냥 창피를 당하냐. 바지까지 흘리네. 미갈이 볼 때는 그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신여겼다 그럽니다. 업신여길 만큼 그렇게 채신머리 없이 놀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오죽하면 말이죠. 그 다윗이 자기 앞에 왔을 때 미갈이 또다시 그걸 덜먹여 가지고 그냥 면전에서 임금인데 면전에서 그걸 어떻게 그냥 콕 박아줍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미갈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습니다. 미갈한테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의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나 다윗은 거기에 그런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당신 아버지는 얼마나 잘났냐 이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모도 뛰어나고 왕감이었잖아요. 키도 뭐 2m가 넘는 그런 장대한 키에 장수 그냥 항상 전쟁터나 하면 누구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장수였고 미남이었고 준수했고 겸손했고 온유했고 누군 다 왕감으로 인정했던 사람이지만 나는 우리 집의 식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함께 또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차원에서 그 기쁨, 하나님의 그 사랑과 무조건적인 그 은혜, 자기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세워온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생각나는 겁니다. 바로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더욱 나 가까이 오시는데 내가 기뻐서 어떻게 춤을 추지 않겠니? 세상 사람이 아무리 나를 낮춰보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어린애처럼 내가 기뻐 뛰어놀겠다. 하나님 앞에서도 항상 내가 완전히 그냥 나 자신을 깨뜨리겠다. 제가 어떤 자매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자매님이 소그룹 안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제가 그 어떤 사람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떤 거짓말인데요? 어떤 좀 묘한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니면은 어떤 그 사람한테 돈을 받은 것이 있었는데 디파짓을. 근데 그 디파짓을 그 받았으면 그 약속대로 이 사람한테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뭐 돈을 다 받은 것은 아니고 우선에 다운페이를 조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딴 사람 내가 정말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잠깐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입장이 난처하니까 이걸 무효하고 그리고 돈은 당연히 다운페이 받은 건 돌려주겠지만은 그러나 그 입장이 난처해가지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임경변은 그걸 떼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계속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도님, 집사님 마음 문 앞에 지금 들어가시길 원하는데 여기서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작은 거짓말에도 내보내길 원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라고. 하나님은 마누리 얘김을 당하지 않으신다. 우리 마음에 100% 하나님에 들어오시기 원하는데 더러운 성전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모시기 싶었는데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대하는 거 하나님 원치를 않으신다.
아무리 작은 거짓말이라도 그것을 그냥 회개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그 성경 가운데 하나님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고. 정말 그 집사님이 그걸 고백하시고 또 회개하신 거, 그 마음에 그 사람한테 고백을 해야 될까요? 고백하면 막 뒤에 막 복잡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까 뭘까. 근데 마음에 그런 갈등이 오지만은 그 사람한테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뿐만 아니라 사람한테 내가 용서를 구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참 잘하셨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데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뭔가 우리 삶에는 세상은 말이죠. 세상으로 그대로 놔두기를 원한다.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적당히 믿는 자리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냐. 왜 그렇게 별나게 믿으려 그러냐. 어쩌면 이렇게 타협하고 또 마귀가 이렇게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사 사건을 통해서 다시 보시듯이, 그리고 오벳 에돔 사건을 통해서 또 보시듯이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다윗 왕에게 그르시듯이 그런 축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은 만월의 여김을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기쁨, 그걸 초월한 또 다른 차원의 그 은혜와 그 신뢰하는 기쁨과 우리 속에서 그 자원하는 그 막 주를 섬기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자원하는 기쁨을, 그 힘을 용수섬치게끔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작은 것이라도 막힌 부분이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맡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할 때 하나가 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하는 걸 원치는 않으십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뜻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생명 법 안에서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소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듯이 주님 우리를 먹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서로가 서로를 먹음으로 해서 서로가 하나 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지성소 안에 우리가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고 난 그 지성소 안에 그 먼저 우리가 제사장의 말씀의 떡을 먹죠. 그러고 난 뒤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주님이 속죄소 위에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거기서 내게 말하라는 그 장소. 그거는 우리 서로가 서로를 먹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서로가 하나 된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이 다윗은 6걸음 그렇게 걸음을 제사장 레위인들이 걸었을 때 그 7째 걸음을 걷기 전에 자기 자신을 각을 떠서 올린 게 바로 그겁니다. 다윗은 그 비밀을 깨달았던 거예요.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연합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이 사도 바울께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바로 이 믿음, 서로가 하나로 연합된 이 믿음 가운데 사는 것, 그걸 사도 바울도 깨달으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는 한 번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이 자리가 분명히 보여져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한 분 한 분 사랑하시면서 복을 줄 수 있는 그 자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 성도는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르시고 인도하시며
더 깊은 온전히 하나로 연합된 자리로 초청해 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지 못하는지, 혹은 내가 무엇 때문에 처음 예수를 믿을 때처럼 그렇게 신령한 기쁨이 나를 주관하는 내가 없는 그런 삶, 완전히 성령에 이끌려서 공중을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어디서 잃어버린지 다시 돌아보면서 아버지 그 부분에 주님과 다시 하나로 연합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 그렇게 임하여 주소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